제가 미국에 석 주 동안 다녀왔는데 제일 좋고 감사했던 것은 가족 휴가입니다. 한 15개월 또 13개월 반 이렇게 된 손자가 있는데 친손자, 외손자 돌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보다가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느리, 친손자, 또 사위, 외손자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그냥 며느리였고 그냥 그 사위였는데 뭐 이렇게 아들네와 딸네가 미국 반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완전히 반대편에 살아요. 비행기로 가도 뭐 한 6시간을 날아가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만나러 가려면 한 10시간 잡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또 저는 또 한국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어디 중간에서 함께 만나서 같이 지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저희 처가댁 근처, 그러니까 애들 외가댁 근처에 그 방을 잡고 열흘 동안 함께 지내자는 거를 한 닷새, 엿새 그 정도 함께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황홀한 시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제 다리를 막 만져요. 그러면 어느 손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뭐 한 35, 6년 전에 저도 아이들 미국에서 낳고 길렀는데 아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더 먹을까? 그러면은 더 주세요. 이 말을 이렇게 해요. 영어로는 그다음에 우리 한국말 쓰니까 한국말로는 더 줘 이렇게 합니다. 다 먹었나요? 그러면 all don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l done 다 됐다 이 뜻이에요. 막 행동이 이 작은 아이들이 행동이 척척 나오니까 너무나 좋아요. 배고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속에 뭔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please, 그러니까 제발 좀요, 제 마음이에요 할 때는 이렇게 가슴을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좋았고 감사했던 것은 가족 휴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떠나는데 저희 며느리가 저희 딸을 올케죠.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야야야 왜 울어? 그랬더니 슬퍼서 운대요. 헤어지는 것이 내년에 또 만날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게 가족이구나. 정말 그냥 며느리에 불과했는데 또 사위에 불과했는데 눈물을 흘리니까 정말 피를 나는 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떠나고 난 자리에는 또 손자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 불러가면서 문간에서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며느리가 또 눈물을 흘렸대요. 집안이 갑자기 썰렁하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일구고 또 한 가족이 되고 또 천국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일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것은 저희 장모님과 처가댁 어른들이십니다. 한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처음 우리 한반도와 전 세계를 쳤을 때에 뒤덮었을 때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가장 강력한 산소호흡기를 차셨다는데 얼마나 세게 이 공기를 밀어주는지 이 등이 막 이렇게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그 병원들도 처음 겪어보는 그 질병이고 어떤 병증이어서 이걸 분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다 아니다 이 분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산소호흡기를 떼라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떼라.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정신이 너무 뚜렷뚜렷하니까 이 좋은 세상 두고 내가 왜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저희 장모님은 그러시고 의사는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하고
저희 장인어른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뭐 의학적인 그 판단이니까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저도 갈 수도 없고 집사람도 못 가고 아들은 시애틀 너무나 멀리 사니까 또 비행기를 타지 못하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저희 집 대표로는 저희 딸아이가 막내 아이가 5시간을 운전하고 가서 가족 대표로 하직 인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저희가 다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 멀리 달라스에서 저희 처남 둘이 다녀가고 나니까 이 아들들을 보고 나서는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갑자기 증세가 호전되셔서 살아 돌아오셨어요. 정말 사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이렇게 사선을 넘으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피부가 검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뭐 당신의 몸을 전혀 뭐랄까요, 통제하지를 못하십니다. 정말 전하 집사람이나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서 뵙고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만은 저는 돌아오고 집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장수의 축복을 누렸지만 그래도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번 그 여행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 또 이정찬 목사님, 또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 또 보스턴에 제가 목회하던 때에 함께 계셨던 아주 많은 목사님들. 가장 기억에 남을 만남은 38년 전에, 거의 40년 전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가서 가자마자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던 그 롱아일랜드 성결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김석형 목사님, 저희 큰형님하고 동기인데 제가 왔다고 저를 전도사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시는지 몰라요. 세상에 유학 첫 학기인 학생, 언어도 못하고 적응도 전혀 안 돼 있는 이 학생한테 제가 한번 그 일을 하러 가려면요, 뉴저지에서 출발해서 막 한 30분 가가지고요, 맨하탄에 들어갑니다. 그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요. 상상외로 비싸요. 그런데 그 맨하탄을 완전히 관통하고 또 이 퀸즈 플러싱을 지나고 롱아일랜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댁에서 일을 하는데 뭐 별별 일을 다 시키셔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라면은 이 뉴스레터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한 지 뭐 한 1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그러면은 A4 용지만한 영어로는 레터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한 8면 내지 12면, 16면으로 만드는데 그 모든 기사를 제가 다 생성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도 제가 다 녹음해가지고 다 받아 적고 타이프로 치고, 컴퓨터 없을 때예요. 타자기를 익숙하지 않은데 치다 보면은 틀리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또 흰 것이 쫙 나오죠. 또 거꾸로 또 다 지웁니다. 한 2번 정도 지우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못 지워요. 자국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날도 얼마나 많이 샜는지 몰라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럼 목사님은 자고 가라고 해요. 유학생 보고. 그럼 또 자고 갑니다. 또 라면 끓여 먹고 하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근데 교회가 저한테 좀 고마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신생교회고 작은데, 근데 중고등부,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가 이게 막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어른 교인 수만큼 커요, 중고등부가. 그런데 미국에는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 많습니다. 그럼 뭐 여름 수련회, 겨울 스키 출입, 별별 행사 다 하면서 월요일 날이 그 휴일로 걸리면 또 그 많은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학교 내 기숙사 굉장히 넓은 집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뭐 15명, 17명, 20명이 저희 집으로 다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 부르고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또 순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애들 다 데려다주고, 학부형들과 목사님과 교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주 그 넓은 그 뉴욕 바닥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떤 소수민족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로 그리고 애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서로 친구가 되게 하고 이렇게 은혜 중에 자라게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한테 지도받은 학생들 중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의 기둥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주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올해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함께 식사하고 하면서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또 저는 정말 30년 이상, 35년 이상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 목사가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디민 공부할 때 그 논문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거 다 도와줬잖아.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고마워하시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저한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때 함께 뿌린 어떤 복음과 은혜의 씨앗들이 이렇게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자라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얼마나 기쁜 일들입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10년, 20년, 30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도 오고 교훈도 오고 다짐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과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처가댁 사모님의 그 형제들이 만든 교회예요. 근데 늘 그 형제들을 만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겸손하고 덕스러울 수가 없어요. 행여 목사님의 목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늘 교회에서 이분들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앞장을 서고 뭐 회의할 때도 거의 발언도 안 합니다. 약간 한국 문화기는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모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 다니고 많은 사모님들을 뵀지만 지금껏 내가 사모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언제나 그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을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스탠다드로 기준으로 삼고 본을 삼고 그 목사님 사모님대로 하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분과 저희 대회가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안부를 물어봐요. 그때 그 장로님 어떻게 됐나요? 막 집에 롱아일랜드 최고 부촌에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었던 그 장로님. 또 처음 이민 와가지고 플러싱에 살면서 정말 어렵게 근근히 그 생활하던 그 집사님은 또 어떻게 됐으며 한 분 한 분 안부를 여쭙고 또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돼서 자녀들도 성공하고 집안도 잘 살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참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엄청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집을 짓는 두 사람의 경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을 일부러 모래 위에 지을까? 막 모래를 일부러 모래 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집을 지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의 경우는 그냥 쉽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큰 시간과 고민과 기도를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집을 짓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큰 폭풍우가 몰려오면은 막 쓰나미 같은 이 그 물의 힘, 그리고 이 스톰, 폭풍우 미는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때 주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기초가 강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반석, 바위라는 이야기죠. 아주 단단한 그러한 주춧돌을 마련하고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렇게나 쉽게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비하면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이 조사를 해보고, 더 어디가 더 적임인가, 어디가 더 적정한가, 그것을 긴 시간을 들여서 발품을 팔면서 비용을 들이면서 저 사람은 벌써 착공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집을 다 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신중하게 땅을 찾고 그리고 공을 들여서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그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말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딪히매 언젠가는 인생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30대 때 굉장히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엄청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제가 40이 안 됐는데 이 35살에 신촌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필명을 날리고, 제가 30대 후반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를 추천하면 그 사람들이 깃발을 꼽고 이 교수로 부임하곤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법정 투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집사람은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한 것을 굉장히 저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리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6남매인데요.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둘째 형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엄청나게 큰 반도체 회사의 CEO인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셋째 형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분도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인데 막 인터넷에 막 도배가 되고 막 별별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누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매형이 실종이 돼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그냥 보통 몇 천만 원씩이에요. 몇 억이에요. 이 모든 시험이 한꺼번에 다 저희 집안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볼 때, 돌아볼 때 감사한 것은,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외정시대 때 보통 학교 나온 게, 소학교 나온 게 학교 다닌 것의 전부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 굳건한 신앙을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돌아가시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 돌아가시지 아니하였다. 하나님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육남매 중 이 네 집에 이런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아주 초강력 스톰, 이 폭풍우가 몰려왔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당신의 집안을 지켜내셨어요. 어머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나 형님들이나 그리고 누님도 어머니의 이런 신앙을 보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신촌 학교에 있을 때는 교만하기 짝이 없었대요. 물론 지금도 충분히 교만합니다만은.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지금 38년이 됐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사람 됐다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목회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중히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더 친절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환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를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끈기가 약하면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집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떤 주춧돌을 마련하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2002년,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제가 처음 보스턴 목회를 나갔습니다. 교회에 부임했더니 작은 교회인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힘든 교회예요. 저는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제 전임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제 발로 걸어 나간 사람이 없어요. 시험과 환난, 분란과 분규, 막 이게 가득한 교회예요. 보니까 예배당 안에 죽음의 영이 가득해요. 제 전전임 목사는 제가 부임하기 1년 전에 죽어서 시체로 나갔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입관 예배 때 이놈의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햄버거 값조차 주지 않아가지고 그거 허겁지겁 먹다가 그 질식사했다. 이게 설교 시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토록 교회의 평판과 이미지가 아주 최악. 그 후임 담임 목사, 제 직전임 담임 목사죠. 6개월 목회하고 와장창 다 끝났어요. 4개월 더 버티고 2달 안식년 처리해가지고 10개월 만에 밀려났어요.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고. 그런 교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와,
이게 바로 다니엘이 들어갔었던 사자굴이구나. 교회 안에 죽음의 영이 가득해요. 그때 이웃교회 목사님들 제가 말을 걸면 아예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의 법대를 나왔고 그 사모님은 그 대학의 4대 영문과를 나왔고 그러니까 이 보스턴 안에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이 있고 MIT 있고 그러잖아요. 학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이 모여들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한인교회 중에 굉장히 아주 굴지의 교회였어요. 저는 저희 교회를 목회하는데 정말 이 주춧돌을 다지는데 여러 번 둥파가 왔어요. 처음부터 8개월 됐을 때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그런데 이틀 되니까 무슨 반응이 없어 장로님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제가 신촌 그 학교에서도 정말 쫓겨나오듯 내가 나왔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또 쫓겨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니 이 지혜 같은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뭐라고 주시냐면은 야, 조 목사 창피하지만 너 자존심 숙이고 장로님 밑에 기어 들어가. 내가 장로님에게 찾아갔어요. 그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 모든 전임자 그분 때문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장로님, 그 사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돌려주더라고 또.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장수할 수 있었어요. 그때 고개 숙여서.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이 풍파, 시험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막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교회에 이제 지붕 내려앉는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때 강력하게 클레임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보스턴 중앙교회는 단 한 사람이 남아도 조태현 목사가 목회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신 교회. 단 한 사람이 남아도 조태현 목사가 목회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고 흩어지질 아니하였어요. 몇 번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비바람이 부딪혀도 그 순간을 여러 번 넘기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에 강력한 주춧돌이 마련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안정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오히려 미국 교회를 부양하고 보스턴 한인 사회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놓고 저는 호서대학에 7년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보스턴을 다시 들어갔는데 제가 담임하던 교회는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또 그 밑바닥을 헤매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다른 교회들의 여러 교회들이 막 이 부침을 겪는 거예요. 언제 누가 어떻게 주춧돌을 마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도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이민교회들은요 대략 70% 내지 80%가 미국 교회의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대부분 연령들이 높습니다. 성도들의 연령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호흡, 이 기저 여기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들이나 소수민족 교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줌으로 예배를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또 한인교회들은 미자립 교회가 대부분인데 모이질 않으면서 그 교회에 렌트를 내면서 월세를 내면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지나니까 교회들이 이제 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방문했던 교회, 나사렛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유경열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저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데, 목사님 왜? 저희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은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말씀드리기 송구하나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 교인들의 응집력이 더 강해지고요, 재정이요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코로나가 터졌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래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계획을 짜고 일정을 짜서 성찬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을 했대요. 미리 공지하고 시간 일정을 알려드리고. 그런데 배를 누르고 그럼 담임 목사님이 오셨구나.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문가 안에서 서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빵을 드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잔을 드리고.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감동이 정말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퀄리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 헌신하는데, 바로 이러한 작은 생각이, 바로 이런 작은 노력들이 교회의 응집력을 키우고 교회의 주주도를 강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을 놓느냐, 그 마지막 결론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 전에 이 나의 이 말을 듣느냐 듣지 아니하느냐. 성서신학자들은 바로 이 부분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거대한 블록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수훈,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건축자의 이야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 지켜 행하느냐,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서신학자들은 나의 이 말을, 산상수훈, 나아가서 5개 있는 거대한 말씀집, 5, 6, 7장 산상수훈, 10장 제자파송, 13장 하나님의 나라 비유, 18장 공동체 규율, 그리고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말씀, 5개의 거대한 말씀집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로 확장하며,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66권 성경 말씀 전체로 확대합니다. 우리가 성서학자가 아닌 한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격으로 스며들어 있는 어떤 신앙심, 그것이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즐겨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품, 스펀지에 비가 스미듯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은혜가 스며들면, 그리고 은혜 중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집을 지켜내고 자기의 인생을 가장 빛나는, 가장 튼튼한 집으로 만들어내며 자기의 가정을 그렇게 튼튼하게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